다니엘이 꾼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 또 비전이라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에스겔도 하나님의 환상과 영광을 봤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알려고, 안 보여주신 거를 막 알려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건지 저건지 막 그런 데 관심을 갖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보여주신 것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언제 이런 꿈을 꿨어요?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은 단순히 잠잘 때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절망의 순간을 말합니다. 어두운 때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시대가 어두운 밤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짐승들이 바다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바다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하늘이고, 이 바다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뜻하는 게 바다입니다. 그 속에서 짐승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묵시와 꿈과 이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당시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로 하면은 안 믿으니까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은 저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물질을 경외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보았던 그 믿음의 비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4절 6절을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 네 마리 짐승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아멘. 이 네 짐승이 뭐래요? 내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왕들은 어떤 왕이냐면, 사자 같은 모습은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곰 같은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메대와 바사 제국이고, 표범 같은 것은 헬라 제국입니다. 이 꿈이 당시에 호령하던 고대 제국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자라고 그러지 않고 사자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자 같으면 그 특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고대 제국이 강대국이고 군사력과 힘과 창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이 짐승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 표범 같다고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다스립니다. 그 중에 셀루코스 왕조도 있고 프톨레마이우스 왕조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4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범 같은 이 헬라 제국에 날개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4개가 있다는 말씀이 그런 은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머리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만들었죠. 그 금으로 만든 금은 바벨론을 뜻하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사 제국을 뜻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 제국을 뜻한다. 우리가 배웠죠? 7절부터 8절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 앞에 있는 세 마리 짐승은 사자 같고 또 곰 같고 표범 같은데,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중요한데, 이 짐승은 동물의 형상이 아니에요. 지금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고 힘도 아주 세고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괴팍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뭘 의미할까요? 아까 역사적으로 쭉 말씀드렸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로마 제국. 잘하시네요. 역사상 등장하는 로마 제국은 최고의 강대국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설명하면서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서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10뿔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10뿔. 다니엘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해줘요. 24절 시작.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아멘. 그렇죠?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10명의 왕,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황제라고 그러고 케이사르라고 그래요. 케이사르 황제란 뜻이거든요. 실제로 로마 제국에는 10명 이상의 황제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12명이 있는데 12명의 케이사르가 있는데, 다 따지면 그보다 더 많아요. 막 죽이고 살리고 서로 암살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제국이 갈라졌다 합해졌다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뿔에서 뭐가 또 나오고 뿔이 뭐 잘라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들, 왕들이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권력의 암투가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뜻한다.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그리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뭐 신기한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알 수 없는데,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24절 25절에 보면은, 자, 우리 계속 아까 읽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10뿔은 시작. 그 10뿔은 이 나라에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뭐 한다고 그래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로 대적하는 게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네, 사단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거든요. 말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뭐 한다고 그래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박해하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로마 제국은 끝났거든요. 하지만 로마 제국과 같은 영광을 꿈꾸는 나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제국들도 있었고, 영토와 군사력과 이런 것으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독재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만모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앞에 있는 제국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태, 말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역사하고, 가치관들이에요. 정신사조들, 그 중에는 이단 세력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대적들을 가리켜서 말로 대적하는 새로운 왕이 왕노릇하는 게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대자, 한마디로 사단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0절. 꿈을 하나만 꾼 게 아니라 이제 꿈을 계속해서 꿉니다. 왕좌가 있다는 거예요. 왕좌. 꿈을 꿨는데 왕좌가 보이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는 네 마리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와서 막 서로 그냥 가축전하면서 왕노릇하는데 하늘 위를 딱 보니까 믿음의 눈을 눌러 보니까 사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이런 환상을 봤죠. 보좌에 계시니 봤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계시니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시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이 뭔지 우리 다 아시죠?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생명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이 말씀은 어디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그 보좌와 그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과 또 책들이 펼쳐져 있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지금 다니엘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최후 승리로 그 앞에 나왔던 모든 나라들, 사자 같고 또 곰 같고 표범 같고 괴물 같은 그 모든 나라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이 앞에 나왔던 짐승들은 힘과 권세를 부여받은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인데 잠시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마침내 그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죽음의 순간, 마지막 날 세상에 믿던 모든 영광이 무너져 내린 날이 오잖아요. 그죠?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나가는 것, 변하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지는 영광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로 14절 계속 꿈 얘기입니다. 밤중에 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뭘 타고 오셨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분이 누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인자 같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옆에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분을 뜻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실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 왕으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을 이것은 특이하게 다니엘은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 말씀도 다 어디서 인용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에스겔서도 읽어야 되고 다니엘서도 읽어야 돼요. 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냐면 또 거기에 왜 교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냐면 이 다니엘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거기만 나오는 줄 알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어내면 그런가 보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에스겔이 뜻하고 있죠. 내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나라.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열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들이라. 그 열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도 나오냐면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물속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짐승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고 표범과도 같고 곰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아까 배웠죠. 이거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초대교회에 AD 70년에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고 엄청나게 교회들을 박해했어요. 그 로마 제국의 박해를 지금 환상과 꿈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니엘 말씀 7장 15절부터 20절을 쭉 그런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꿈을 꾸고서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앞서 본 대로 내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이 내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우리가 배웠죠? 장차 세상에 일어날 왕이다 그럽니다. 여기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로마의 역사를 보면 삼두 정치라는 게 있어요. 삼두 정치. 머리가 세 개란 뜻이에요. 1차 삼두 정치를 폼페이우스, 케이사르, 크라수스라는 세 명의 지도자가 로마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2차 삼두 정치라고 또 황제를 죽이고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우누스가 또 삼두 정치를 해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21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본즉 이렇게 되는데 이 뿔이 성도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바벨론 시대에는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렸고 그로부터 500년 후에 AD 70년에는 로마 제국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가 들어와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박해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로마 제국이 이겼단 말이에요. 싸워 이겼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원이 뭡니까?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거야.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잖아요. 그럴 때 로마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계시록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요한이 그런 글을 쓴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순교하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로부터 200년 후 AD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합니다. 예수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야.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나타난 거야. 이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다니엘이 이 꿈을 통해서 미리 본 거예요. 23절로 25절 계속해서 이 꿈에 대한 해석 말씀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로마 제국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대적들입니다. 동일한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그런 대적들을 뜻합니다. 통칭해서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계시록 13장 11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대적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든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앞에 있는 로마 제국보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형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는 게 아주 요망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 앞에서 했던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헬라 제국이나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했던 교만한 세력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역사 속에는 그 위에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제국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공산주의, 자본주의, 만모니즘이 뭐냐면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적대적인 세력들이에요. 정신사조, 또 이단사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처럼 전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사조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대적, 그게 뭐냐?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적그리스도를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때로는 교회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역사하고, 때로는 국가에서도 역사하고, 세상에서도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해요?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앞에 나오는 적대자들처럼, 앞에 나왔던 제국들처럼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의 머리 숫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뭐 이거 이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 사단을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그러냐면 용이라고 그래요. 용. 그 용으로부터 짐승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대적자, 모든 회방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세력을 지칭합니다. 계시록 13장 6절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대적은 어떻게 하나님을 방해해요? 말로 뭐 하냐면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도 역사하고, 가정에서도 역사하고, 국가에서도 역사하고, 사회에서도 역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런 대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1절 3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42달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좀 찾아보죠. 11장 1절 3절. 자,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인데 3년 6개월을 풀면 42달이에요. 그죠? 3년 6개월 42달. 이거를 날짜로 풀면 1260일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내버려 두시는 날수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뜻은 간단해요. 세상의 권세자의 통치로 인해서 고난의 때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 3년 6개월이 또 나오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3년 6개월 가뭄이 내렸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사단의 대적자들이 다스리는 때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건축하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였어요. 온갖 사단의 방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핍박이 찾아온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26절, 28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종말, 심판, 재림, 또 천국, 지옥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은 환상으로 다니엘이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 이 꿈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되냐? 이 말은 참된 종말 신앙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말 신앙은 과거 역사적인 상황들을 기록합니다. 앞에 우리가 봤죠? 바벨론 제국에서 성이 무너질 때 과거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사단의 대적으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도 개인적으로는 장차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끊어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말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이 우주가 심판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두려운 날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신앙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어느 때나 어떤 위기와 절망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요 모르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곧 오신다 그랬어요. 곧.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은 언제 오는지를 자꾸 찾아요.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는 거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요. 두려워하게 하고. 한국교회 오늘날 종말, 재림, 천국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거기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무사 안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 믿었던 날이 끝나는 날이 온다니까. 죽음처럼. 이건 진리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제국도 무너지고요, 나라도 무너지고,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건강,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을 알 필요도 없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만 준비하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누가복음 21장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요약하면 4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속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날이 언제 올 거다, 내가 그러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 명령이에요. 얼마나 많이 넘어가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은 대적할 자들이 대적할 때 지혜도 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 내 영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도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로 인도하시고 영혼은 아버지 품에서 쉬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두려움을 줘요 사람들한테. 너 그래갖고 천국 가겠냐? 너 그렇게 믿어갖고 신앙생활 너 구원에 확신이 있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신천지에 무지몽매한 사람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줄 알아요. 곧 하나님 불러가는데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평상시에 준비하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라. 이게 종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 심판대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면 뭐가 좋으냐? 첫 번째, 천국에 갑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 제가 적을 거라고 그랬죠. 왜 적냐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도 갈까 말까인데 천국에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며 입술로 주여 주여 했다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절대 못 가요. 둘째,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면요, 곧 오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덥고 헛된 것, 욕심부리거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사안일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살거든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된다고 낙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디다고, 방심 말고, 어렵다고 낙심 말라. 이게 종말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위기의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 시대에 이 꿈을 봤거든요. 사자굴에도 가도 안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니까. 이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셋째, 깨어 준비하면요, 오늘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돼요. 여러분, 천국 보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못 살 것 같잖아요. 이 땅에 더 잘 산다니까요. 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야, 네 번째,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절망,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위로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한국교회 잃어버린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